구약 성경에는 두 번의 출애굽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의 출애굽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번의 출애굽의 사건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출애굽기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제1, 2의 이 출애굽 사건은 제각기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모든 그의 가족 식솔 70명을 데리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처음에는 특권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이제 파라오가 바뀌면서,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40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시간이 차고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너희 후손들이 이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들이 40년간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집트로부터 이제 노예를 받는 해방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돈 사건은 뭐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집트로부터, 물리적인 이집트로부터 노예를 받는 해방이라고 한다면은, 40년 뺑뺑이 광야를 도는 시간은 뭔가 하니까 그들 4명 가운데 있는 이집트, 그들 4명 가운데 있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우고 들었던 그 죄성, 그 노예건성, 그 죄성을 빼내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은 불신의 상태였던 한 인생의 한 영혼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구원에 관한 아주 좋은 그림이 바로 첫 번째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것은 철저히 약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한 세대도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끌려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런데도 계속 무시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런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결과 끝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정한 땅에서 그들이 70년을 고통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경건이 회복되어서, 그러고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나오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의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전혀 경건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이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순수히 하나님의 은택과 사랑의 결과로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사건은 뭔가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의무, 살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그들이 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내려가서 거의 노예적인 삶, 이집트에서 그들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노예적인 삶을 그들이 70년을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때리시고 어루만지는 거, 때리시고 어루만지는 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당신의 자녀와 교회의 불결과 불순종과 폐역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말씀의 종을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지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락과 같은 세계 속으로 언약의 백성 교회만유도 주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70년 동안 그 지옥과 같은 포로적인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때리실 뿐만 아니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39장의 이 사건은 38장의 사건과 이 39장이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37장이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에스겔을 여호와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데려갔더니 그 골짜기에 이제 말라 비틀어진 백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이 백골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대언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다귀들이 결합되어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의 이 백골의 이 사건은 이 에스겔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 이것이 37장의 마지막 내용이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8장과 39장에 마곡 땅에서 왕인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사건이 이 38장과 39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에 있는 38장과 39장은 우리가 주중에 묵상해서 알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곡과 이 마곡, 이 군대를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들을 파괴하는 이야기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은 곡과 마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약 10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민족들은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전쟁하고 대결하였지만은 이 마곡과 곡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 역사 가운데에 등장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38장과 39장에 이 곡과 이 마곡의 이 군대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셈,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함셈 다음에 야벳, 이 야벳에게 7 아들이 있습니다. 그 7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마곡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 마곡은 아마 그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정말 야베스의 후손 마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으로 이제 안전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또다시 언약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또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더라도 계속적인 외적의, 계속적인 여호와의 대적들의 괴롭힘들이,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상징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시대에 이제 포로 시기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옵니다. 그로 끝나는 건가요? 안 끝나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 나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끊임없이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 나라의 관계의 긴장을 보여주는 상징 체계가 바로 이 마곡과 왕곡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 39장 말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군사를 완전히 멸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군대가 얼마나 많든지 이 군대의 이 죽은 이 군사의 시신, 이 시신을 땅에 묻는 데마다라도 7개월이 걸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이 마곡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 무기 자루, 이것을 땔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이나 이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7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들의 무기를 땔감으로 쓸 정도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9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진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앞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뒷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오늘 2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고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 대조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의미가 뭐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여서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뺏겨버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당하신 수치. 그래서 열방 가운데 끌려가 있는 그 땅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여호와는 무능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수치를 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그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내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38장과 39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이후의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박해할 곡과 마곡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38장과 39장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를, 날짐승을 불러서 이 곡과 마곡의 군대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짐승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무능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빼앗겼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모욕했다고 한다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엄청난 군대를 이제는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들의 무기는 다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살과 피는 이제는 하늘의 새들, 짐승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천지에는 마르둑도 신이 아니고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도 참된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여러 민족에게 내 영광을 이제 나타내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기도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갈멜산에 그 초라한 엘리야 한 사람, 그 엘리야 한 사람 여러 해를 숨어 다니면서 여러 해를 그 아방에게 수배를 당해가지고 그 숨어 다니면서 살던 그 초라한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그 사람에 대비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있는 그 한 명의 초라한 선지자,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해가 질 무렵 저녁 제사,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지낼 때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 제물 위에 물을 뿌리고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고 단 한 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떠져서 제단에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모든 물까지 증발시켜버리는 이 일을 하나님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 영광 받으실 만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고 수십억을 들여가 교회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바치고, 여러분,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권사고 교회 직분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많은 사역에 그런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임재 앞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삶에 인정하고 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모두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2절에서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분, 그날 이후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시키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는 마른 뼈 같은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군사같이 살리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내가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것도 물론 비참한 일이지만은 더 큰 비참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학적 혼란이에요. 신학적 혼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예루살렘 신학, 잘못된 그 성전 신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여호와께서 깨부셔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단절된 그런 민족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도 크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절받은 차가운 냉정한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기도를 못하죠?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기 때문에요.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에도 듣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이미 체험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이 계속 그 사람에게 공급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절망적이고 관계는 깨어지고 모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새 힘을 주시고 그분이 소망을 주고, 넌 희망이 있다,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넌 내가 보증한다, 내가 돕는다, 이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짜 예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전혀 다른 인격을, 전혀 다른 성품을, 전혀 다른 내면의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자신의 민족과 이제는 상관없는 여호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에스겔을 그 먼 바벨론 땅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보좌를 앉으시고, 그 보좌가 이 바벨론 이 그발강가 하늘 위에 그 보좌가 둥실둥실 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에스겔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포로 수용소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이걸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23절에서 오늘 등장하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여서 언약의 백성, 당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바벨론 신 마르두크에 빼앗겨가지고 마르두크의 노예가 되도록 한 것은 여호와의 무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언약의 백성들이 형벌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이 어려움을 당하였음을 이제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오늘 알게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여러분, 지금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당하고 70년간 수욕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오늘 이 에스겔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려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가려버리는 이런 표현을 오늘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가족들끼리도 다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와 다툴 수도 있고, 부부와 다툴 수도 있고, 뭐 친구와 다툴 수도 있고, 그것이 화해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도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하죠?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바라봅니까? 돌리죠. 얼굴 돌리죠. 그죠? 그리고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만약 아직 해소를 못했는데 길에서 온다. 저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온다. 가까이 온다. 어떡하죠?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피하여서 얼굴을 숨기죠? 인간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피하여서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하고 얼굴을 숨는다는 이 본질은 바로 뭐죠? 관계의 파괴를 말해요. 관계의 파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는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관계가 이제 깨어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도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돌려버리시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참다운 신자라면 반드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신자는 이런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자체가 없지만은 참다운 신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봤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경험도 해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성도들이 물질의 결핍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관계의 파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질병도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내 얼굴을 너희들 향해서 가려버리겠다,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이제 돌려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지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버린다면은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이거는 목숨을 걸고 그분께 다시 나를 향해서 주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사생 결단을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이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던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돌려주실 것을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서 돌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와 친밀함과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늘 경험할 때에 이 세상이나 우리 삶의 환경이나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낮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때에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